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 흔들리던 종말론을 바로 잡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나 생업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올바르게 정립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에 단계가 남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바울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할 때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이 잘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거장이고 사도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들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매 서신서마다 인사말과 또 맺은말에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요청받은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 나눴었는데 기도는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요청드리는 것이죠. 기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중보 기도가 더욱더 은혜가 되고 힘이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 기도하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볼 때 감사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설교로도 나눴었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가시면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너희 중에, 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서로 이런 표현이 계속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신학자의 교회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그때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고통과 고난을 같이 나누며 그들의 죄짐을 같이 지며 매사에 같이 동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며 그 대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우리가 체육대회나 이럴 때 이렇게 공동체 게임 할 때 많이 하는 그 자세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뒤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렇죠? 서로에게 의지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눕게 되는. 그냥 우리가 혼자서 뒤로 눕게 되면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데 서로에게 의지하다 보니까 그 딱 원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힘든 사람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기주의의 속임에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줄 수 있다.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양극화가 되어서 갈라지고 대립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중보기도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간의 중보기도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서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고 더할 나위 없는 감사가 넘치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보는 우리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경 여러 군데에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냐면 서로를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뭐 대부분 기도 제목은 또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으니까 뭐 좋지 않은 일을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소문나면 어쩌지 이럴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면에 순종해야 하고 요청받은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내고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소문이 나고 말이 와전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그 요청받은 기도의 제목에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6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소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들을 지칭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던 생업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도 당장의 밥은 먹고 일상의 삶은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돈을 벌지는 않고 생업을 이어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착한 사람들, 아유 저 사람 밥도 못 먹고 어떡하나 하면서 챙겨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봉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여러 번 권면을 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바울에게 오는 소식은 계속해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특별히 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그들에게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 밖으로 출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라, 같이 교제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지원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본인들이 일을 안 했을 때 밥이 나오지 않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번 더 바울은 권면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자기와 사역팀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공짜로 먹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사역한 것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이다.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대접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그런데도 너희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일하지 않는 이때 당시의 표현도 참 재밌습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이거는 뭐 우리의 어머님들이 주로 하시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하지는 않고 만들기만 하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하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은 하지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번 너희에게 권면을 하고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있다. 자, 그렇게 권면했는데 바울은 그 다음까지도 생각하여서 13절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게으르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떠나고
그들을 떠나서 지켜보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으나, 그렇게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하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현실적인 결과를 보지 못해서 실망할 수 있음을 알고서 이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 이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들을 공동체에서 출교하고 배척하고 담을 쌓고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지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상이 같이 수반되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일상의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일부 성도들 중 일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놔도 되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 가깝습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는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에 이러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예수님이 정확히 이때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미혹된 사람들은 등교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하고 또 임산부가 낙태를 하거나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그런 교주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 사건으로만 또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니까 사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종교는 없다, 신은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재림과 종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자, 인생은 한 번뿐이다, 현실에 집중하자.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즐길 수 있는 돈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최고야, 물질 만능주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 땅에서 즐겨야 한다, 과도한 안주, 쾌락이 이 세상에, 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고 우리의 본질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가 현실의 삶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현실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도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숨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기도가 같이 균형을 맞춰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결여된 현실은 우리의 욕심,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 올바르지 못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현실이 결여된 기도는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현실 도피적인 한낱 꿈에, 몽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순간들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와 현실의 그 중심을 잘 잡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한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진실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상이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더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중심으로 놓고 우리의 본질로 삼고 본질을 사수하면서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내용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현실과 하나님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향을 바라보면서 본질을 잘 잡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그 명령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언부언 그냥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뜻을 맞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주의 성품과 인격을 보기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할 만한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 무엇이나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저희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만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만한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현실과 하나님 사이의 중심을 잘 잡아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